네, 우선 성경 구절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센스입니다. 아는 사람 손 들어주시고. 성경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이 퀴즈를 제가 필리핀에서 죄송합니다. 선교사 비자 연장을 하는데 비자 연장하는데 이민국 관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리핀에는 선교사도 아니면서 가짜로 선교사인 체 하면서 그 선교 비자로 얻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나 봐요. 그래서 진짜 선교사인지 아닌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면담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면접관이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교사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요셉은 꿈을 많이 꿨으니까, 잠을 많이 잤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퀴즈였는데, 나름 이제 웃겨주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체할 건데 여기서 오늘 주제는 잠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이 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교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배울 때도 이 잠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 잘못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 있을 때는 잠을, 신앙적인 잠은 일시적인 신앙의 퇴보라든가, 그 다음에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 정도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이미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한 번 거듭나면 뭐 구원받을 것이 그냥 뭐 다 보장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이제 하나씩 더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이었어요. 잠은 어쩌면 제가 그 책에서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잠, 그래서 일시적인 신앙의 후퇴라든가 아니면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마치 교제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전도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마치 신앙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잠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신앙적인 후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제 잠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잠이 있고, 그리고 그 잠은 때로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휴식,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 원천이기도 하니까 그런 좋은 의미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잠은 크게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후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오늘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했는데,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까지가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좀 찾아볼 겁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이사야 26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이용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석서를 보면 다 이게 동의합니다. 방금 에베소서 5장 14절은 첫 번째 두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60장 1,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맨 처음에 오해를 했습니다. 이거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2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으로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로 쭉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기억나시죠? 전도 집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7장 보시면 에스겔이 어떤 골짜기에 갔는데 맞은 뼈들이 아주 가득했더라.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받아서 이제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모습을 마치 죽은 자처럼 표현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 상태에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여기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0장 1절입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비친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비친다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인용할 때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구절하고 이 두 구절하고를 혼합해서 한 문장에 다 인용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시면 회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5절도 그렇고 8절 그 때침에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누구뇨?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26장에서도 60장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다시 에베소서 5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과연 여기에서 잠자는 자가 조금 그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어나시죠? 열심히 하시죠?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런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그 5장 그 위에 5절 한번 보시죠. 제가 3절부터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5절에서 분명히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누추하고 그냥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단지 신앙이 좀 게을러진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14절에 잠자는 자로 그걸 표현한 겁니다. 지금 5절, 6절, 7절을 읽어주시면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잠자는 자다라는 것을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 구절에서 잠자는 자가 자세히 보니까 신앙에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또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3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웠건대 내가
무슨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다윗이 여호와의 손길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큰 범죄를 하고 난 뒤인지 그 시점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사망의 잠이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사망입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신앙의 퇴보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사망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사망이라고 했냐는 겁니다. 이 잠이 바로 사망의 잠. 그 육체적인 잠도 아니고 신앙의 퇴보도 아닌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노아의 때 설명하는 거 익히 잘 알고 계시죠? 4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이때 만약에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텐데 예수님이 오실 텐데 갑자기 왔는데 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 잠자는 사람도 데려가나요? 육체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데려가시죠, 물론. 근데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도 데려간다?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상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분명한 증거지요. 누가? 바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 잠자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 이거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영어로 보면 unbeliever예요. 믿지 않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도 보셨고 방금 마태복음도 보셨는데 많이 있습니다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기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구절이 있어서 나중에 혼자 보시다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네, 4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기도 4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 있자, 자지 말고. 그런데 이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앞서 지금 설명한 부분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를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은 후자잖아요. 그럼 전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노하심에 이를 사람은 바로 잠자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사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바울이 에베소서도 사용했죠.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에 투구했는데, 저는 전도인일 때도 정말 궁금했어요. 뭐가요?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잃지 않는데 왜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으면 벗길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많이 조금 썼는데, 거기서 배운 대로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게 저절로 딱 쓰여지고 그 다음부터 벗겨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분명히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구원의 헬멧을 취하라고 했고, 여기에서 분명히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다시 벗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의 헬멧이.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런 궁금증이 나와도 이미 그냥 익숙해진 다른 교리들 때문에 잠잠하고 살았던 것 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잠자는 자들은 노하심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이미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쓰자. 깨어있자. 이런 얘기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10절에 보시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다시 산다고 했네요.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는 뭘까요? 만약에 여기서 또 자는 사람이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영적인 그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제가 먼저 읽어보고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도움 드리는 거예요. 10절에서 여기 자든지, 여기서는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는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죽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자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어령, 비어령,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정말 뭡니까? 교리 이거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똑같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설명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기 설명은 10절에서 보시면 여기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6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신앙의 사망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잠자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깨어 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을 언급하지 않고
깨어 있음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 반대 의미예요.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혹시 잠자는 자, 사망의 잠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죽어 있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일부 주석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부 주석서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일부 주석서들은 대부분 그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대침과 비슷하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사망의 잠을 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망의 잠이라고까지는 인정은 하는데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잠을 잔다는 거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쓴 주석서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자고요. 4절 형제들아, 지금 이거 쓰신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들인 거예요. 형제들. 다시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그 번역 한글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영어로 AS거든요. as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맞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수신 대상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죄송합니다. 7절도 8절도 보시죠.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도 처럼도 에스예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근데 8절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분명하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자지 말고 깨어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일부 주석서에서 성경학자들이 이거 사망의 잠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망의 잠이 맞다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도 다시 사망의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분명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침에 있을 때 이 성경 구절 특히 신약에 나오는 그 잠에 대해서 나올 때 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홍정희 목사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고 신앙의 잠 그러니까 일시적인 침체 후퇴 이 정도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 구절들 보시면 잠자는 자는 슬피 이를 가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가며 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른다고 이곳 조건에서도 계속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잠을 우리는 자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 지금 잘못 배웠던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이 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신앙의 잠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 3절 다시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탐욕은 뭐 5절에서는 나오죠. 우상 숭배하고 같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거 하면 자버리기 때문에. 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세상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얼마든지 다시 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심상하게 여기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지만 죄를 자꾸 지음으로써 양심이 무뎌지고 잠을 자게 된다. 믿음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음행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그 사망의 잠을 자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그 죄 자체로 지옥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잠에 빠지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에서부터 정말 해방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놓으셨잖아.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평강에 살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잠에 들게 되고요. 4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하면 잠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건 피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감사한 말은 하지 않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이란 뭐 조속한 말 뭐 이런 것이 표현되겠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옷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정말 잠들게 될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해야 될 일, 긍정적인 명령도 있어요. 해라. 그것이 뭡니까? 거룩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명령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에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될 때 잠들 수 있다. 저는 이런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절은 분명히 죄의 목록이고 4절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빛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덕목인데 이 4절을 취하지 않으면 자칫 잠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저는 얻었습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잠자게 된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잘못된 교훈에 빠져가지고 다시 이방 교회로 가는 경우, 뭐 사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잘못된 교회에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왜? 율법주의에 다 빠졌거든요.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렸거든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다시 그런 데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사망의 잠을 자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잘 따져보면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잠, 곧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교리에 속게 되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우리도 다시 사망의 잠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대책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러면은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죠. 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즘 조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간증을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주경야독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공부를 뭔가를 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면 낮에도 졸게 되더라고요. 잠자게 되죠.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잠이 피곤에 쉽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 뭡니까? 영양 보충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잘 깨어 있으려면 영양 보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없고 우리에게 보약은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건 메시지가 대치 메시지하고 똑같네. 대치 메시지하고 똑같은 안 똑같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침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이 말씀은 항상 무기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혹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대침에 출석하지 않고 나서 더 말씀을 섭취하는데 게을러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더욱 말씀에 더 가까이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대체 일부 사람들은 대침의 설교가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정말 정금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읽기도 하고 다독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하셔야죠. 이런 훈련하는 법을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다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영양 공부를 잘 받아야 잠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우리 힘으로는 약하니까 끊임없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요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잘못 배운 교훈 하나는 우리는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승리에 대해서는 염려할 거 없다. 우린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잘못 배운 거죠. 아닙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싸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고 거기에 지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승리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항상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아이성 같은 작은 성에서도 패배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자, 이기건 지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투는 불가피하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투는 불가피한데 우리는 전투를 피하고 살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살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거부하고 사나,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배우신 3절과 4절의 위험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군사라면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싸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안 싸운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싸우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죄. 죄가 나한테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몰라요. 때로는 죄 같지 않은 모양으로 나한테 접근할 수 있는데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다. 그리고 네 번째, 형제 자매와의 연합.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맨 처음에는 정말 저 외로웠는데, 저희 가족 외로웠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전보다는 진짜 마음적으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저희 고민을 같이 얘기하거나 뭐 이럴 기회가 충분하진 않았는데, 함께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제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합력해서 싸울 때 더 큰 빛을 발하니까 교제 안에 있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영적인 양식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들지 말라고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때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그 알람을 졸면 있잖아요. 졸면 옆에서 그냥 갑자기 무슨 소리만 딱 나도 딱 깨게 되잖아요. 졸음이 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세상에 많은 알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의 경종을 일깨워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니? 내가 보낸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할 때가 가까운 때잖아.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전쟁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적어도 경각심은 갖게 되잖아요. 저만 같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볼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깨어 있으라고.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럴수록 깨어 있자. 그런 교훈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신앙의 일시적인 퇴보나 후퇴가 아니다. 이게 영적인 사망을 의미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거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무서운 교훈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 깨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